예, 신명기 24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이 신명기 24장은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봅니다. 도덕적인 관념. 24장 전부를. 근데 저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도덕 선생님이 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도덕 선생님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시고 영의 인도자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여러분 신명기 그래서 그저 뭐죠? 신명기를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관념을 뺐더니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것, 영적인 것들을 발견한 것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에요.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두 번째 남편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첫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수치되는 일이 생겨서 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는데 딴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 근데 그 남자도 이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뭐 가령 뭐 뭐죠 그 소비벽이 너무 심하잖아요. 백화점 가서 1억 원짜리 막 저기 물건을 사오고 뭐 반지 해끼고 맞아 사치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뭐 이혼 증서 써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둘째 남자하고도 결혼했는데 또 사치벽이 심해서 이 여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거나. 그런데 이제 첫째 남편하고 다시 합치지 말래요. 왜냐? 둘째 남자하고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다시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니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세계에서 이게 그 더럽힘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가 바뀌고 이러니까 뭐 20년 전에 아내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도 남자 만나고 남편도 또 딴 여자를 만나고 이래요. 이 한국 문화를 한번 얘기하면. 근데 20년 있다가 옛날에 살았던 남편이 그래도 괜찮았고 아내가 그래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 같으니까 20년 있다 만난 거예요. 다 따로따로 딴 여자, 딴 남자하고 같이 몸도 섞고 다 그래요.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근데 20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이 남자하고 있는 게 좋았고 이 여자하고 있는 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살 수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떡합니까? "야 잘 됐다. 그래. 네가 마음을 또 새로 고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선 그러지 말래요. 그러니까 도덕관념으로 보느냐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부터 다시 영적인 부분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이 교회가 아내를 취했어요. 예수님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 된 성도가 있어요. 교인이 있는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성도가 서로 연합을 한 것이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크고 비밀한 게 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낳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여자가 용의 용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용이 또 물을 막 쏟아내서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자,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취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교회가 새로운 영혼을 들여왔는데 이 영혼이 수치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치가 뭡니까? 엉덩이를 수치라고 하거든요. 치욕스러운 거, 엉덩이. 즉 그 하체를 중심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체, 부끄러운 그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체를 막 드러내면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체를 드러내는 일을 싫어하십니다. 자, 이 수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악함과 강팍함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만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교회는 왔는데 그게 완악함과 이 강팍함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일을 함부로 해요. 여기 신명기나 여러분 이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네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빤스를 입어야 돼. 고의를 입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랍니다. 그러면 고의를 안 입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잖아요. 뭡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 때문에 또 얘기를 해야 되네.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게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결국엔 나한테 경배하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잠자고 싶은 잠자는 욕구.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적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기적과 이적을 한번 보이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안 다치게 도와줄 거니까 해봐라. 너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먹고 싶은 거, 탐심과 두 번째로 너를 드러내라.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뭐 우리가 거룩합니까? 내가 드러나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뭡니까? 부자와 왕이나 이런 자들 앞에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인기 없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냥 잠잠히 그냥 갈릴리 바닷가 다니면서 사람들의 얘기만 하고 그걸 부추긴 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태우고 나고 나서 그 후에 있던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아니 뭐 하려면 예루살렘 가서 해야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가서 해야지 갈릴리 바다 다니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니네가 그러면 먼저 가라. 나는 안 가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몰래 갔습니다. 자, 이 여자가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뭐냐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에 자기의 하체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야. 수치와 치욕스러운 것들을 하는 데가 아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데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아내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따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교회와 관계가 없는 자다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즉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주래요. 이게 뭐냐? 이혼 증서가 자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몸에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한 몸에서 거듭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증표로 주는 겁니다. 이혼 증서가. 여러분 성경에 이혼 증서라고 한 곳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혼 증서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1절이 있어요.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안 좋은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닌 것을 나타낼 때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8절에는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이것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혼서가 뭡니까? 너희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 마태복음 5장 31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모세도 이혼 증서 썼다. 이런 얘기. 자, 이혼 증서를 줄 것. 마태복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19장 마태복음 19장 7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마가복음 10장 4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이혼 증서가 얘가 구원이 아니라는 증표입니다. 그게.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건데요. 이혼을 했다는 건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같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낼 수치스러운 일을 자꾸 나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자를 반드시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자,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첫 번째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하도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소비벽이 너무 많아요.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막 사요. 화장품 사는데도 몇 천만 원을 쓰고 다이아몬드, 보석.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 여자하고. 그래서 다른 데 시집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한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서. 그런데 자, 그 후부도 둘째 남편을 얘기해요. 나중에 그 남편,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똑같이 살아보니까 소비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일을 막 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럽고, 강팍하고.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혼을 당해요. 아니면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자,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냈거나 이 후부는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자, 거듭난 하나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교회에서 영혼들을 봤는데 이 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정말 이 교회에 분란이 되고 하나님 복음 말씀도 막 망가뜨리고 그럼 내보내야 돼요. 쫓아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에게 누구한테 후부가 누구냐면 종교인이에요. 자, 진짜 거듭난 하나님 교회 말고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믿는 가령 이런 경우죠. 장로교인이었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신천지나 통일교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도 같이 있어 보니까 이거는 같이 살 만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마음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마음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니까 거기 있는 종교인들도 이 여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도 쫓아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런데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자. 그러니까 종교인이 죽었어요. 아니면 이 여자가 다시 또 이혼을 당해서 또 세 번째 남편을 찾겠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다시 이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강하고 또 강팍하고 자기 하체를 자꾸 드러내는 자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완전히 더럽힌 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자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폭력적인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뭐냐면,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 장사들 막 상을 엎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서 장사했던 자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그런 마음보다도 뭡니까? 돈만 원하면서 강도처럼 욕심만 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상을 막 엎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꼭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뭡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치는 놈들이 많죠. 감옥 가면요, 목사하고 장로가 많답니다. 사기를 얼마나 쳤는지.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 첫 번째 남편이, 그 교회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래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여자가 몸을 더럽혔으면서도 그가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완전히 오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밟고 계세요. 자, 모세를 만날 때도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얘기하셨거든요. 또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하면 네 발에 신을 벗으래요. 그 땅이 하나님이 밟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니까 네 모든 거룩을 어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 여자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이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자,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이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아까 이 교회가 새로운 영혼을, 교인을 취했는데 이 여자가 했는데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여자를 내보내라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자,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이 사람은 누구냐? 갓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사람은 갓 구원을 받은 자고요. 아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아주 갓 태어난 어린애 같은 자예요. 복음을 믿어서.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복음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군대는 싸움을 하는 곳이거든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싸워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게 복음 전도 활동인데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갓 들어온 자가 애기인데 청년처럼 막 힘이 세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복음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이 얘기가 뭐가 있냐면 서신서에 보면요, 갓 들어온 자를 그 교회 안에서 뭐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으로 세우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을 경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갓 들어온 자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애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서신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다툴 때에, 마귀와 다툴 때에 미가엘이 했던 게 너 이대로 가면 너 지옥 가!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단 마귀를 함부로 판단을 안 해요. 재판을 안 해요. 뭐냐?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로 오랫동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데 이 어린 자, 새로 안에 교회에 들어온 자는 뭐냐? 지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막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내어보지 복음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에요. 무슨 직무입니까? 집사, 장로,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든지 중고등부 교사든지 성가대장이라든지 아무것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그런 거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자기 때문에. 왜냐?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직무를 맡는 순간 마음이 교만해져요. 우리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앞에서 저기 춤추면서 노래해봐. 그러면은 나리 개나리 뭐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와 우리 딸내미 잘한다 막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눈빛이 교만해져서 엄마 품에 딱 앉으면서도 엄마 나 잘하지 또 무슨 노래 불러줄까 이런 식으로 해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칭찬받으면 뭔가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자리를 주면은 마음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1년 동안이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해요. 숫자 1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한가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면서 양육을 받는 일에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한가하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교회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지가 막 나서서 교회 좌지우지하지 말고 갓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이렇게 요 전에 그 이혼 증서 얘기하고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여태까지 우리가 도덕관념으로 읽었던 것과 완전히 다르죠. 지금 24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관해서. 자 6절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이게 전집은 전당을 잡는 거예요. 전당포 있죠. 이 물건을 주고 만약에 내가 시계를 맡기고 10만 원을 이게 돈에서 주면 나중에 10만 원 갖다 주고 뭐죠 이자까지 쳐서 뭐죠 그 시계를 찾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 전집하는 거는 전당을 잡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이래요. 맷돌이. 성경에서 맷돌은 자 맷돌의 역할이 뭐죠? 위에 맷돌을 돌리면서 그게 콩이나 무슨 쌀이나 뭘 두면은 돌이 돌아가면서 고운 가루가 되죠. 마음이 낮아짐을 얘기를 합니다. 맷돌은 갈아요. 고운 가루가 나와요. 그러면 고운 가루는 낮아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다 전부 다 부서뜨려서 고운 가루, 낮아진 마음,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맷돌은 뭡니까? 고운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기구. 그래서 돌 위에 그 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위에 맷돌. 그런데 그 위에 것이나든지 전부를 가져가면 이 사람은 그날 굶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빵을 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 맷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맷돌이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돈 빌려준다고 구원을 뺏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참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래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죠.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의 맷돌은 소중한 생명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에게서 구원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 이 맷돌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맷돌이 있는 부분들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맷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애굽에 있는 부자들이든지 왕이든지 그 백성들인데 여종이래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이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자입니다. 애굽에 심판받을 땅에 있는 여종이에요.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종이라서 불쌍하니까 그는 살려주시구나 아니라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맷돌 뒤에 있다는 건 뭡니까? 맷돌 앞에 있던지 이래야 되는데 왜 뒤에 있어요? 구원의 복음 뒤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 척하고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1장 5절에.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21절에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삼손이 뭡니까?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뭡니까? 그가 힘이 셌었으니까 뭡니까? 맷돌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소 같은 경우가 여러분 방앗간 가면 옛날에는 소가 계속 돌아요. 그러면 그 돌이 큰 돌이 굴러가면서 곡식들을 다 빠뜨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맷돌로 사람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거. 왜냐? 삼손이 자기 힘이 세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맷돌을 갈게 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을 다시 마음을 낮추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자, 전도서 12장 3절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 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가 전도서 12장 4절에도 있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복음 전파하는 소리가 적어진다는 거죠. 자, 이사야 3장 15절에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요. 그 가난한 자는 구원받을 자인데 거기다가 맷돌질을 한다는 건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장해서 진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며 이랬는데 그들의 얼굴에다가 맷돌질하면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장해서 거짓 목사들이 교인들의 진짜 나는 죄 때문에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나 같으면 지옥 가도 마땅한 자야.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교인이 있는데 목사가 너 구원 받았어. 헌금이나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 많이 해. 그래서 그 얼굴에다가 맷돌질을 한다는 건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복음을 위장해서. 자, 이사야서 47장 2절에는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이런 말이 있고요. 에레미야 25장 10절에는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맷돌 소리가 복음을 얘기해요. 맷돌 소리는 복음의 구원을 베푸는 복음 전파의 소리예요. 와, 등불빛은 인도함을 얘기합니다. 어두울 때 빛을 밝혀야지 사람들이 안 넘어지고 다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맷돌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에게서 복음을 뺏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레미야 애가는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아이들 나오고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그러니까 이 어린 소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럴 때는 뭡니까? 연자 맷돌에 목이 달려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맷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소자를 당연히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잘못해가지고 헌금 많이 갈취하고 목사가 집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걸 들은 소자 어린애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가 진짜 그랬대. 우리 목사가 빠진 꼴을 했대. 교회 헌금을 다 탕진했대. 헌금 가지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럼 뭡니까? 어린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실망하죠.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연자맷돌. 복음이라고 씌워진 것과 함께 바다에 빠치 심판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전한 복음으로 그 거짓 복음으로 네 영혼이 죽었냐? 그러면
네가 전하던 거짓 복음과 함께 내가 심판을 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21절.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 바벨론인가? 아마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맷돌 같은 걸 던져버려서 여러분 심판을 하십니다. 자, 이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2절에서도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맷돌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걸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 왜 이 얘기를 도덕적으로 얘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서 복음을 뺏지 말라라는 겁니다. 맷돌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맷돌이 돌아가야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교만해지지 않는데, 이 맷돌을 뺏어가면은 먹을 것도 없지만 이가 먹을 게 뭐가 생기느냐? 맷돌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야지 이가 영육간에 살아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견디는데, 맷돌을 빼서 복음을 뺏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말씀들을 뺏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네 형제,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후려다가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강제로, 응? 너 일로 와, 이 새끼야. 목에 칼을 댄 다음에, 손에다가 저 밧줄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보자기 씌워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멀리 한 2, 3일 가가지고 거기다 내려놓으면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서 뭘 하냐? 염전으로 팔려간 노예들이 있잖아요. 염전 일이 정말 힘들어요. 계속 썰애질 해야 되고, 염전 같은 데 데려다가 거기서 30년, 40년 동안을 노가다를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일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니골라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자, 교회를 차려놨어요. 교회를 차려놨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형제 잘 왔어. 형제 이제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그러면서 그를 계속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애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가족관계 다 끊으라고 핸드폰도 다 뺏고, 그런 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옷 벗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럼 목사가 옷 벗으라니까 모르고 옷을 벗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신매매 범인데 그게 니골라당이라는 겁니다. 니골라라는 뜻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처럼 지배를 해요. 누구를? 자기 교회에 들어온 교인을. 그런 데가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자,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조용기 같은 놈들. 또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명성교회, 김사만 같은 놈들. 세계로 교회. 이런 데가 다 뭐냐? 전부 다 니골라당이에요.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새생명성교회 장창선이라는 놈, 이런 놈들. 애들 학교 안 보냅니다. 애들 로라질 해가지고 시트 만들게 하고, 예? 그리고 애들 앞으로 여러분 통장에다 돈을 다 집어넣고 다시 빼요. 그 통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 밑에 있는 니골라 당이 된 여자애가 합니다. 그런 놈들이 전부 다 니골라 당이에요. 지배해서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곰파 박옥수 그놈이나 장창선이라는 놈하고 똑같아요. 지 멋대로 합니다.
장창순이라는 놈은 고신 출신입니다. 고려신학 대학 영도에 있는 그런 놈들,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애들 인생 청춘을 전부 다 망가뜨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했다고 하는 놈이에요. 겉으로는 그놈 애가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자애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몸에 큰 병이 들었어요. 수술비가 없으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다 교회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내가 얘기 들으니까 애들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 다니는 여자애들이 갇혀서 지냅니다. 공동체 하면서. 그런데 신발이 뭡니까? 몇만 원 안 되는데도 그 돈이 없어서. 왜냐? 돈을 안 줘요. 아주 소수만 줍니다. 복음 다 섬긴다고. 근데 그 아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봤는데 5만 원짜리 다발로 그 아들에게 주더래요. 그럼 뭡니까? 몇백만 원이에요. 지 아들한테 그렇게 주면서 거기 있는 여자아이들은 생리대 사는 것도 서로 빌려가면서 몇만 원 생기면 그 없는 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은요. 까딱 안 합니다. 소 키우라 그러고 말 키우라 그러고 뭐 낙인가 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아주 나 그 얘기 듣고 이 개 같은 놈입니다. 장창선이라는 놈은. 그래 저기 아가 동산이나 돌나라 그런 데하고 똑같은 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는 집사는 뭡니까? 남편한테 당당히 얘기했대요. 나 당신하고 이제 내 몸의 병 때문에 당신하고 잠자리 못할 거라고. 그럼 누구하고 하느냐? 그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하고 오입질을 합니다. 아주 떳떳하게 해요. 애들 보는 앞에서 막 서로 껴안고. 나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안 믿었었어요. 아니 목사라는 놈이 그렇게까지 했으려고. 근데 아이고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눈치를 챘대요. 그러니까 입방정 안 뜨는 애들만 딱 주위에 모아가지고 자기 방에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걔가 전하는 복음도 기독교 안에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걔는 할례받지 않은 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에스겔서에 수도 없이 나와요. 에돔, 모압, 암몬, 뭐 아수르, 블레셋 전부 다 막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끝 말이 뭐냐면 할례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회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 대적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런 놈들이 왜 나올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 의로움이 들어와요.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전 우주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주신 거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데요. 예수님만 믿고 자기는 성령 받았대요. 아니에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얘기한 거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라. 장창선 같은 박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 심판하시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이 거기서 계속 갇혀 지내니까 못 나가게 합니다. 지는 코로나 걸린다고요. 애들도 안 만나요.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두 번씩 여름, 겨울 수련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수련을 안 해요. 왜냐? 지가 그 집사하고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면 잠자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련회 안 해요. 그 이유는 코로나 걸린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놈의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완전히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당. 그리고 그 놈이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지금 언급했던 이단이라고 하는 놈들 전부 다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거짓자들. 짐승과 연합한 거짓자입니다. 어떤 놈이든지 저한테 오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특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장창선, 아주 그 사기치는 놈, 능한 놈, 사단 마귀의 아주 교묘한 그것을 온전히 뒤집어 쓴 놈이 장창선, 저기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안수를 받은 놈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안수받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안수, 그 능력들을 받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누굽니까? 바다에 나온 짐승한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짐승이 누굽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수받았느냐? 사단 마귀에게 안수받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김사만, 명성교회, 조용기 같은 놈, 뭐 영락교회, 뭐 오카노미, 비록 다 죽었지만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냐면 하나님한테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에게 안수를 받은 겁니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새생명선교회 장창선 이런 놈들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안수를 받은 놈들입니다. 여호와의 저주 위에 저주가 내립니다. 죽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어느 구역에 가는지. 그리고 내가 얘기하다가 왜 그러냐면 거기 갇혀 지내던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아니 어떤 기회에 나와서 편의점을 들어갔대요. 음료수라도 먹을까. 그러고 났는데 처음으로 먹어본 게 요거트 있죠.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 그거를 뺏기해서 한번 떠먹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젊음, 중학교부터 27살 때까지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감춰진 장창선이라는 놈의 놀이개가 됐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 여러분들은 요거트 하나 사 먹으면서 눈물 흘립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자유가 없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얼마나 마음이 슬퍼서 마음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요거트 하나 떠먹으면서 울었다라는 말 듣고 나서는. 그런 일을 한 놈이 장창선입니다. 부산 출신이고요. 아마 깡패짓 했었어요. 1952년생이고 고신 나왔고요. 아마 부민교회 그 목사나 아마 가덕기도 원장 양아들이었어요. 가덕기도 원장. 아예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고신 측에서 있던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장창선이라는 놈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었어요. 구원파 박옥수 밑에. 그러다가 박옥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마누라 힘들게 하니까 마누라 찾아내서 교회 떠났다가 김정수라고 하는 동우대학교 교수했던 놈, 그 교회를 잡아먹었어요. 아주 비열한 놈이죠. 장창선이라는 놈. 얼마나 사기에 능한지 몰라요. 옛날에 자기 말로 그래요. 자갈치 시장인지 어디 국제시장인지 거기서 청년 때 손님이 오면 구두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구경만 하고 왜 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겁줘가지고 강제로 구두 사게 하고 구경 온 손님한테 강매하고. 그러니까 양아치였어요. 처음부터. 그놈이 목사가 된 거예요. 가덕기도원장 여자 지금 죽었지만 만나가지고 아주 친실한 청년이다 이래가지고 고신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자기 했던 얘기 쭉 들어보면은요, 옛날에는 우리 다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곧 살인과 누굴 죽이고 간음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나중에 광패, 미친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창선이 그런 놈 얘기 듣지 마십시오.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난 거기 교회 그 교회 강원도 춘천에 그 소양로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장창선이 하는 교회인데 거기나 부산에 소망교회, 서울에 무슨
뭐 선한 목자교회인가 뭐 전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여러 군데 돼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한다고 책들을 막 보내고 이러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죽도록 그게 절대 복음이라 믿고 그렇게 삽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입이 이단에 빠지면요, 사람 그게 거기를 떠나봐야지 발견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에서 떠나봐야 돼요. 자, 8절. 자, 여러분, 8절은 이제 문둥병에 대입니다. 8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 8절.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해서 왜 갑자기 얘기를 해요? 뭐 사람을 후려다가 부리거나 팔았던 거, 뭐 맷돌 얘기하고 또 이러면서 갑자기 또 문둥병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주제를 놓고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신명기가 처음에 성경 이거 66권으로 정할 때에 그랬답니다. 이 신명기는 왔다리 갔다 해가지고 이건 성경도 아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신명기 중심으로 랍비들이 설교를 한답니다. 랍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성경을 가지고 막 논한다라는 거죠.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근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 맞아요. 그게 처음에 신명기가 성경도 아니다 이랬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쓴 거 합쳐놓은 거다 이랬는데 몇백 년인가 뭘 발견했냐면은 그 고고학자가 뭘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신학자 한 명이 이 신명기에 대해서 정확히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신학자들이 함부로 떠들지 못하더래요. 신명기가 고고학적으로 이게 서류가 발견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지 멋대로 떠드는 게 이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막 이러는 놈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망가뜨리죠. 그래서 여기 문둥병도 뭘 얘기냐? 문둥병 이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죄와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부정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환초가 우묵해지고 흰털이 나고 막 이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우묵하다는 거는 피부가 맨질맨질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입어서 밋밋해야 되는데 거기 푹 파였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에서 많이 떨어져가 뭐가 푹 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안 나오고 뭐가 꺼져 있는 걸 얘기라고. 흰털은 뭡니까? 털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의 오름, 잘남 이게 나는 시다, 거룩하다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휘어졌으면은 그를 정하다, 깨끗하다 하라 그러나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고 제사장들이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데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뭡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었어요. 하나님 세우신 종을.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래서 문둥병이 들려서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주의해야 되는데 미리암 같은 자가 문둥병 들었던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종 모세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이라는 뜻이 여러분 사랑받는 자, 반항적인 이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다윗의 이름도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 또 마리아도 미리암에서 비롯됐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많이 퍼졌는데 미리암이 마리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건넜을 때는 애굽 군사들이 막 죽고 이랬잖아요. 막 찬양하면서 속옷 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리암 따라가지고 막 찬양 드리고 이랬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세를 대적을 하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이랬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아비에게서 침 뱉음을 당한 자가 그래도 7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7일 동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온몸이 썩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제발 좀 고쳐달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셔요. 7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교회 안에 문둥병이 들어오지 않게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다 교회 얘기예요. 다 이게. 신명기 24장이. 문둥병이 들어온 자, 문둥병이 들지 않도록 정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너희가 그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무릇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전당 내가 1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 집에서 10만 원어치 이 물건들이 집안에 있나 없나 해서 그거를 네가 돈 빌려주는 자가 가져오지 말고 그 너한테 돈을 꾸는 자가 이거 전당포 이거 맡길 테니까 나 10만 원만 빌려줘요. 그 사람이 가져 나온 것을 뭡니까 전당물로 잡아야 되지. 네 멋대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함부로 그 집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네가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 형제 자매에게 구워줄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진물이 뭐라 그랬어요? 전진물. 예? 자, 전당을 이제 잡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네가 끄집어낼 때에 힘으로나 강제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내어줄 때 그것을 너가 전진물로 삼으라는 겁니다. 전당을 잡으라는 겁니다. 강제로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왔는데 너는 이렇게 하면 이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을 전부 다 헤집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라. 그럼 내가 그거를 전당 잡을게.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밖에 섰고 그 사람 마음 밖에 섰고 네가 꾸는 자가 전진물은 구원의 표, 증거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표, 증거. 자, 여러분 구원파 바옥순회는 너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래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자기가 그걸 왜 모르냐? 구원받은 날 뭐 10월 5일이면 5일 기억하고 있어야지 왜 그걸 왜 몰라? 이렇게 강제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구원의 표를 증거들을 강제로 빼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전진물은 구원의 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내줘서 값어치 있는 돈이 값어치거든요. 그걸 빌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도 내 멋대로 막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구원도
그 증거가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간증할 때도 간증하실 분 있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손 들고 나와서 하잖아요. 너 간증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 교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진물 구원의 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자,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 옷을 주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 10,000원만 빌려줘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전당포 이 주인한테 주는 걸 얘기를 해요. 전당포. 그럼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옷을 맡겼는데 그 옷을 자기 집에 두고 편안하게 자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래요. 이 가난한 자가 누굴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셨죠? 예수님이 팔복 중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데 그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의 옷을 맡기고 밥을 먹으려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그거는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리래요. 그가 10,000원 빌려간 거 못 갚더라도요. 그 옷을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해질 때는 어둠이 되기 전에 그의 마음이 구원받을 자인데 뭡니까? 죄악 가운데 빠질까봐 그에게 다시 옷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옷은 의로움을 얘기해요. 의로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겨울인데 맨 살에다가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옷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데 그 옷을 네가 가지고 돈 갚을 때까지 자면은 그 사람은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다. 전진물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무 추운데 옷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아직 10,000원을 갚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옷을 돌려줬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옷만 돌려줬는데도 그게 의로움이 된대요. 하나님 의는 뭡니까? 옳다, 의로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이 옳도다. 그에게 의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베푸시고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의로움이 있어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재벌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의사고 판검사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은 마음에 죄가 없어진 게 의로움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니까 비록 돈은 못 갚았지만 옷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갚어. 그러면서 옷은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곤고하고 비난한 품고는, 지금 이 얘기도 위에 가난한 자,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자. 여기 공고하고 비난한 품꾼 또한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곤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품꾼을 썼어요. 이게 품꾼은 뭡니까? 종이 아니에요. 하인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하루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을 얘기해요. 자, 이 품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부를 때에, 구원하실 때에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품꾼은 고용된 일꾼을 얘기합니다. 하루 일하면 품값을 주고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품꾼이 뭐냐면 이사갈입니다. 야곱의 자식 중에 이사갈.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그리심산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그리심산이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 레위, 뭡니까? 레위가 아니라 뭐죠? 시므온, 유다, 이사갈, 뭐 또 베냐민, 뭐 에브라임, 문하세 다 거기 있었던가? 잊어버렸네요. 그 오른쪽에 뭡니까? 단지판이 루벤, 비라하고 잤던,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이사갈에 누가 쓰는지 한번 자세히 보고 그 이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됩니다. 뭡니까? 에발사는 벗다.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셨는데 벗다. 벌거숭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심산은 자르다 이런 뜻일 거예요. 자르다.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지키려고 자기의 육신적인 걸 잘라버리는 게 그림산이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벗어버리는 게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산에 있게 됩니다.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꾼으로 불렀거든요. 이 교회에서도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나그네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래요.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밑에 있는 교인들을 막 학대를 합니다. 그걸 돈도 안 줘요. 여러분,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교회 인척하면서요, 사이비 이단들은 뭘 하냐면 거기에 교인들을 전부 다, 여러분, 신앙촌 있잖아요. 신앙촌. 어떤 일이 있냐?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편에 양복을 입은 두 아주 떡대 좋은 놈들이 경비 공장에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촌 있죠? 전도관.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담당자하고 만나야 돼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경비실에 피투성이가 된 70대 노인이 있어요. 70대 된 노인인데 피투성이가 있어.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어디 다치셨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내가 헛살았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하고 그 마누라하고 애들까지 전부 다 거기 공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일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윗대가리한테 얘기했는데 막 두드려 팬 거예요. 그 노인네를. 피투성이가 됐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헛살았지.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데가 어디냐면은 내가 뭐 다른 모르겠지만은 새생명선교회라고 하는 장창선이가 이끄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일종인데 예수님 세례로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입니다. 거기에 애들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줍니다. 근데 뭐 어떻게 법망을 피하려면 얘네들 통장에 300만 원을 집어넣어요. 한 달 월급. 그리고 뭡니까? 얘네들한테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인가 뭐 10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장에서 지들이 빼내서 현금화합니다. 현금을 만들어요. 나라의 법에 걸리지 않게. 그 통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장창선이라는 놈이 지정한 여자애가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품꾼의, 아까 뭐랬죠? 제가 얘기했죠.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후려다가 인신매매를 했어요. 부리거나 판 것. 이게 뭐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했죠. 그 일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품꾼을 학대하고 성문 안에 있던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래요. 그 일을 했으면 그날에 주는 게 맞아요.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해진 후는 뭡니까? 마음에 어둠이 될 때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근데 내가 일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돈을 제일 늦게 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교회 일을 해보면 이번 주까지 꼭 줄게요. 근데 돈을 안 줘서 전화하면
회계 담당하는 장로님이 이번에 못 오셔가지고 결정이 아직 안 났다고. 그러면 2주까지 3주 있다가 돈을 받아요. 절 같은 데는 돈 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줘요. 무당집 가도 돈을 잘 주는데 교회만큼은 바로바로 안 줘요. 장로회를 꼭 거쳐야 되고 담당 무슨 뭐 다 회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집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데 높은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래요. 자기 집 안으로 통과하지 말라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커피 한 잔 안 주고 물 한 잔 안 줘요. 저는 알죠. 기독교가 사단 마귀 집단이지. 이름은 그리스도교, 예수님 잘 믿는 종교라 그러잖아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회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 2장에 나온 얘기예요.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 마귀의 회니라. 이거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기독교가 바벨론입니다. 음녀입니다. 계시록에도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바벨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은 뭡니까? 신들의 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각자 달라요.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강조하는 기독교도 있고요. 우리가 회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독교도 있고요. 그 목사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품삯은 뭡니까? 일한 만큼 돈을 얻어야지 그 돈을 타서 쌀이라도 가져가고 아픈 딸내미 약값이라도 사가야 되는데 그날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일은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가 진짜 원하는 건 그 돈 가지고 자기 어려운 가족들, 아픈 딸내미, 자기 아내를 먹여 살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안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어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러지 말래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 사람이 일을 했던 사람이 너무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저 사람 돈을 안 주는데 하나님 나 정말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네 이놈, 일을 한 자에겐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데 네가 그 돈을 차일피일 미루느냐? 나의 저주가 어떤 맛인지 네게 알게 하겠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집 애들을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내가 뺏겠다. 그 아내도 또 병이 들어서 금방 또 죽어버리고. 그 사람은 돈만 사랑하니까 가족들을 하나하나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그냥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안 죽고요. 또 자식이 잘못했어도 그 아버지가 안 죽는데요. 죄를 지었던 그 자만 죽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교회의 목사가 아버지입니다. 아비예요. 그러면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그 밑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목사를 죽이고요. 그 교인들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자식들에게 가르쳤는데 자식들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그 목사가 얘기하는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들을 막 쫓아 살잖아요. 그럼 자식들을 죽여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었던 아버지 목사를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자식들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건 자, 그 아버지는
여러분, 자,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실제로 죄가 없고 거룩함을 얻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럼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살과 피의 증거를 믿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야지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우 저 목사 이상하게 하니 우리는 죄가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자기가 난 죄인인 게 맞아. 이러면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재판을 할 때에 억울하게 말래요.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과부의 옷은 뭡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부를 도우시고 고아들을 돌보시고 나그네를 돌보시는데 이거를 사람이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만들고 또 과부가 그 옷 하나로 자기 몸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하는데 그 옷을 확 뺏어서 가져가요. 전당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돈 빌려왔으면 그냥 돈만 빌려주죠. 전당할 옷 없어? 그러면 옷이라도 내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부의 옷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빼앗지 말고 고아나 이런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너도 학대를 당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네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애굽은 심판받을 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라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은 뭡니까? 구속을 해서 뭡니까? 자유를 얻게 한 걸 얘기를 해요. 너도 종 되었다가 풀려난 놈인데 왜 또다시 그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느냐?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왜 과부를 그 옷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속량하실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도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렇게 한 뭇은 뭡니까? 한 단이에요. 가령 벼를 계속 뱄는데 이제 모아놨어요. 그런데 한 단 이게 묶어놨는데 그 중에 100 몇십 단을 다 리어카에 실었는데 한 단을 깜빡하고 저기 밭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단을. 그것은 고아나 나그네 먹을 게 없는 자들 과부를 위해서 그냥 놔두래요. 이건 뭐냐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네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이익만. 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 일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맨날 점심 때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를 여러분 교회가요 구제 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표를 보면요 1년에 누구 도와줬다라는 거 하나가 1년 내내 가고 돈은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의 다 안 씁니다. 교회 유지비로 써요. 목사 사례비 교회 유지비 또 앰프 시설 확장하고 커튼 엄청 비싸고 그 꽃들 있잖아요. 꽃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려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거를 집사가 다 담당을 해요. 자기 돈으로.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했다.
그 돈도 여러분 차라리 그걸 꽂고 싸는 돈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도 엄청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앰프 시설이 몇 억씩 합니다. 교회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뭡니까? 그 장로가 자기 대리점에서 그 교회에다가 판매를 하죠. 몇 억씩 벌어요. 어차피 사업이에요, 사업. 교회가 사업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자,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떤다라는 것은 뭡니까?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성령님. 근데 그걸 떨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그냥 두래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구원받을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 얘기도 똑같아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포도를 딴 후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따지 말고 그것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고아와 과부와 이 뭡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래요. 그들도 먹게끔. 이거 지금 두 말씀은 뭡니까?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된 사람보다 가난한 자를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감람나무 된 후에 사람보다는 가난한 형제, 가난한 자, 심령이 구원받을 자들을.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 교회들은 뭡니까? 사람들을 먼저 봐요.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10,000명, 10만 명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질 않아요. 교회가 아니죠.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구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으로 살지 않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밑에서 학대받던 자들이 아니냐. 기억하래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네가 마음을 낮춰서 기억하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명기 24장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